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서울여대 교수이던 장경철 교수님, 이 글을 잘 쓰세요.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분이 썼던 글 도막 읽어드릴게요. 학교에서 저녁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사줍니다. 저녁 6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고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이 초코파이를 받아서 먹는데 앞에 앉은 한 학생이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하고 저에게 초코파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기쁘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째, 저는 집에서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그 초코파이는 제가 모두 돈 주고 산 것이거든요. 자기 것을 받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죠? 그때 외람되나마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느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날 저는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며 지성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딱 한 가지 제 편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죠. 만약에 돈 때문에 일을 한다, 아니면 돈만큼 일을 한다,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싹군이라고 그러죠. 싹군. 사실 세상에서 직장살이 할 때는요, 싹군만 돼도 괜찮아요. 돈만큼만 일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돈만큼도 일을 안 해요. 사장님이 보고 있을 때는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웹서핑을 합니다. 사장님이 볼 때는 최선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안 볼 때는요, 멍 때리고 있고 하품이 나고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월급 주는 것만큼 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 쌍만큼 한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이상을 해야죠. 싹군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적용을 해봤어요. 아니만이는 쌍만큼, 사리배만큼 일을 하냐, 아니면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원하여서 일을 하냐. 가만히 보니까 싹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2살 때 전도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중고등부 전도사가 되었는데 애들만 보살피면 돼요. 그런데요, 오지랖도 넓죠. 제2 남전도에 성경 공부를 제가 시켰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인들이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는데 제가 성경 대학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한 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50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교회 건축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피곤하시다고 금요 예배를 한동안 쉬시겠다고 하시길래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쉬시고 금요 예배는 없애지 말고 제가 할게요. 그게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교사들이 많지 않은데 이 교사들 제가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시켜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서 저녁에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100% 다 모여요. 왜 100% 다 모이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교사가 한 명이라도 안 오면은 그 교사가 올 때까지 회의 안 시작하고 그냥 기다려요. 그럼 연락을 해요. 지금 회의 안 하고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전사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지나고 나면은요, 힘들죠.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연락받고서 와요. 어쩔 수 없이 와요. 안 오면은 이게 이제 밤새 갈 테니까.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오고 나면은 본인 때문에 지금 애꿎은 나머지 교사들이 1시간 반 동안 그냥 멍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나중에 말을 듣기는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안 목사, 교사들이 힘들어 죽겠대.
좀 어지간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실하게 하기 시작하니까요, 잘 모였어요. 제 말에 한 톨이라도 거짓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 아내가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근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자원하는 자세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이 백신 패스 반대 집회를 계속 열었잖아요. 여러분, 이 백신이요 진짜 위험해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해요. 여러분, 원래 바이러스를 없애는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면요, 한참 실험을 해서 임상 결과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대충 건너뛴 다음에 투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기를 쓰고 맞추려고 합니까? 게다가 면역력이 강해서 코로나 걸려도 사망률이 전혀 없다시피 한 청소년들에게 이걸 왜 맞추려고 그래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이제 학부모들이, 또 자녀를 잃은 이 가슴앓이하는 이 학부모들이 막 모여들어서 하는데, 우리 사남전도 회원들이 매주 가서 거기서 같이 시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요 홈플러스 앞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피켓 들고서 낙태 반대 시위를 꾸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산 터미널 쪽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피켓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서울 쪽에서도 하고 있고. 와, 이래 저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교회에서 뭔가 일이 있다. 자, 토요일 날 이렇게 회개 집회를 했었죠.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근데 박경배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떻게 토요일을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느냐고. 본당 3층 4층이 다 차게 왔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움직일 때 강력한 교회가 된다. 한 번 더. 자원하여 움직일 때 강력한 교회가 된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던 사람, 말구의 귀나 뵐 줄 알던 사람, 1시간도 기도하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책망 들은 사람, 내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옛삶으로 갈릴리 바다도 데려가 버렸던 사람. 이 형편없는 인간이 진짜로 반석이 됐어요. 반석. 예수님이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로 개명해 주셨잖아요. 너 베드로라, 너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진짜 반석 같은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2가지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 WCC 이거 박살내야 된다, NCC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통합교단이 들어가 있죠, 감리교단이 들어가 있죠, 구세군이 들어가 있죠, 성공회가 들어가 있죠. 이거 배교거든요. 왜? 예수님 말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책에다 써놨으니까 이거를 왜 용납을 하냐고요.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빼고 없는 거예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만으로 안 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구원이 있어. 이게 전부 다 다른 복음이거든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배설하느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에 동참할 자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이고 주님인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다면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았다면 들림을 받게 돼요. 모두가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가르쳐요. 둘째 부활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의 부활인데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 있는데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 직분을 받으면, 봉사를 하면, 헌금을 하면, 그러면은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휴거되느냐? 노.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딴 일에 바쁘다, 딴 데 신경이 다가 있다. 여러분도 가짜고 여러분도 엉터래요. 아니,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금식기도 해야죠, 작정기도 해야죠, 새벽기도 해야죠, 하나님의 울부짖어야죠. 이거 왜 구경해요? 지옥에 가도 좋은 거예요? 멸망받아도 좋은 거예요? 심판당해도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급한 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야.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자야.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말을 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따라합시다. 주장하는 자세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권에 있었어요. 유교 문화권이 좀 경직되어 있죠. 고개 숙여. 어디 감히. 우리나라 사람들 무기가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얘기하다가 말빨이 딸리면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게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요. 몇 학년이야?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요,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재력,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사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교회는요, 나 장로야. 장로. 어디 장로 앞에서 노. 나 담임 목사야. 다 꿇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 터줏대감 권사인데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들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뽀도독 닦으세요. 다 닦으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발 내밀고 내 발 닦아. 어디 감히. 이게 아니에요.
먼지 많이 묻었네. 내가 닦아줄게. 내 몸을 숙여야죠. 내 손에 물을 대야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모든 걸 막 손에 막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요, 경계심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거는요, 재직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약물의 본이 되라. 내가 먼저 살아가면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삶을 따라가도록, 도전받도록, 보고 배우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는 삶, 누구보다 먼저 예배하는 삶, 누구보다 먼저 전도하는 삶, 누구보다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누구보다 먼저 겸손한 삶, 이런 것 본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이죠.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생님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분이 오산학교 교장이었잖아요. 제자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이 교장일 때 학생의 소리가 얼마나 까마득한 차이입니까?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 조만식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잖아요. 청빙.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모셔가는 거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해 죽으세요. 그런데 38년이요? 37자 총회인가? 미국 대한민국 장로교 총회 때, 홍택기 총회장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례니까 모든 성도들 신사참배해라. 총회 결의를 내렸어요. 이게 미친 짓을 한 거죠.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요거 있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6.25가 일어나요. 그죠? 6.25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점령이 들어가면서 낙동강까지 가죠. 부산 겨우 남았죠. 이 부산까지 점령당하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이때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신사참배를 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5,000분의 1밖에 확률이 안 되는데 그 확률이 그거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끔찍한 죄, 역사적인 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례다, 모든 교인들은 신사참배하라. 이 짓을 해놓고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을 박탈하고 목사직을 뺏어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나중에서야 잘못된 걸 깨닫고서 복직을 시켰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기준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사람 눈치 안 봐요.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국가 지도자니까 쟁쟁한 사람들,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시간에 늦어버린 거예요. 예배 자리에 늦게 들어오면 그냥 보고 넘어갈 만한데 교회 중직자가 장로님이 예배를 지각하는 거를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 지각하셨으니까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게 요즘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그 정도쯤 되면은 국가 지도자. 자, 어떡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확 나가버리든지 그냥 무시하고 앉아버리든지. 그런데요, 서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려요. 제가 기록을 최근에 읽었는데 재미있는 구기도, 그건 이번에 최근에 읽은 거예요. 교인들이, 이 앉아서 미리 예배 드린 교인들이 가슴이 콩닥콩닥. 아이고, 이거 이제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저거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쪽을 당하셨는데 이거 탈나는 거 아니까 콩닥콩닥. 근데 교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마실 무렵에, 자, 조만식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우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을 당했으면 그때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했더니 기도한대요. 그래서 윤 장로님 보고 물었어요. 이런 상황 되면은 쪽을 엄청 당했잖아요.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했더니 기도한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하느냐? 하나님, 이 죄인이 나라 일을 한답시고 예배를 지각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예배를 어떻게 여기겠냐고요. 그게 본이에요. 본. 그게 본이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두 번째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요, 이득을 염두에 두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탈이 나고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 성장이 안 되고 복도 못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때는 헌신하고 드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당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불해 주는 걸 거절하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제가 고심을 좀 했어요. 여기를 해야 될까 말할까. 그러다가 이거 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교훈을 위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된 지 1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탈이 많이 나요.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막 물이 새지를 않나? 2층 화장실에서 막 물새서 잔뜩 고여 있었고 1층으로 막 새 나오지를 않나? 냉난방 안 돼서 겨울에 발발발발 떨면서 예배 드리지를 않나? 지하실은 완전히 바닥이 막 다 떠가지고 그냥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잖아요. 막 여기저기 이제 엉망진창이 이제 돼 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지하 리모델링이죠. 이 집사님이 했어요. 근데 이 지하 리모델링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이 지하를 보고 나면은 이쁘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영상 찍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봐도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 공사가 진행될 무렵에 모 집사님이 저한테는 이제 2번밖에 안 했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우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불평 불만을 쏟아낸 거예요. 막 공사 제대로 안 한다고, 똑바로 못 한다고, 엉망이라고, 돈만 쳐들인다고 막. 그리고 이제 직접 그 당사자 이 집사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되게 되셔서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거 약속하세요. 해서 제가 그 입은 막아놨어요. 그 당사자 상처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이제 옥상들 방수공사.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화장실에 이제 세면대 같은 거 금 가고 깨지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수리하는 거. 그리고 또 뭘 했느냐? 우리 이제 김 장로님 이제 집을 이렇게 손보는데 그것도 한 1,300만 원 들여서 이제 큰 돈 들여서 이제 공사를 한 거에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 한 달도 가기 전에 벌써 녹이 슬고.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괜히 마음 상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 한다고 했는데 막 기포 막 일어나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하느냐? 3층과 4층 이제 본당 리모델링을 해요. 이건 이제 박 집사님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아무나 못해요. 기술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 이렇게 쓸 수 있는 인부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모 집사님이 자기에게도 할당해달라.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해줬다고요. 여기저기 들쑤시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그래요. 툴툴댈 수 있어요. 그런데 툴툴대는 사람이 있어도 이걸 잘 분별해서 저분이 뭔가 지금 마음이 안 상해가지고 툴툴대는구나 하고 흘려버리면 되는데 참 희한하죠. 툴툴대면은 꼭 영향을 받는 귀 얇은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때니까요. 여러분 결국요 사랑제일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긴 하지. 들쑤셔 나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요. 잘 들으세요. 왜 요게 시험거리가 되느냐? 사실은 이제 본인도 몫을 챙기긴 했어요. 뭐 조금 손대고 일당 달라 그러면 우장로님이 다 줬대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저께인가 그랬어요. 그저께가 며칠 전인가. 장로님, 이건 교회가 잘못한 거 없어요.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우장로님한테 한 소리예요, 사실은요. 장로님이 자꾸 이제 공격을 좀 받는 게 있으니까 이건 우장로님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할 만큼 했어요. 그 얘기를 대신에 교회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 이득을 뭔가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안 주어지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2만 명, 3만 명, 또 5만 명, 10만 명 모여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 물품만 해도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래서 자, 타월을 한다. 그런데 세 사람이 타월 공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게 갔다. 그러면 요 두 사람이 그래 뭐 이거 누가 하든 어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본인도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섭섭한 것이 이 틈을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고약한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지는 안 말할게요. 이분은요 우리 교단에서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요 원래 이렇게 이런 영업을 하는데 일반에 파는 것보다 교회에서 할 때 값을 더 받은 거예요. 장로예요. 제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드림을 배우고 비움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이득을 얻으려 하면 시험에 듭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가 아니라면은 툴툴거리는 얘기는 아예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저한테도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난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안 믿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내요. 그럼 다음번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요. 그게 좋아요. 자, 마지막 하나 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는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키지 않는 거예요. 몸살이고 싶은데, 꾀부리고 싶은데,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 안희환 목사 저거 눈 봐, 눈 옆으로 찢어진 거 봐. 저거 웃으니까 그렇지 웃지 않을 때 저 눈 얼마나 매서운 줄 알아? 저 목소리 톤은 얼마나 커. 저 협조 안 했다가는 저 눈으로 째려보면 오싹오싹한데 아유 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라. 스스로 찾아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 뭔가 허술한 곳이 보여요? 빈 곳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 지적하라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빈 부분을 날 보고 채우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앙에 많은 게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자원이라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석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노예로서 한 번도 대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금은 보석을 처음으로 손에 쥐어본 거예요. 그런데 글쎄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는데 보석이 필요하대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가져보던 거, 그리고 나도 평생 못 가져보다가 이제 손에 쥐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귀한 거죠?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금하세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럼 섭섭해가지고 에이 관두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 지으면 내 아들이 짓도록 물품이라도 마련하자. 그러더니 왕으로서 나라를 이겼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모압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아람을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들을 한두 나라가 아니라 싹 다 이겨버리니까 이 전리품들이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해. 진짜 태산같이 쌓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요 몽땅 드렸잖아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1달란트를 한 사람이 등에 짊어져야 돼요. 등에 짊어져야 될 만큼의 순금이면 몇 돈이겠어요? 이 금덩어리가 몇 개? 3,000개. 수는 친철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여러분, 은이 얼마나 많으냐, 금이 얼마나 많으냐. 성전 벽에다가 다 칠할 만큼. 아니, 은이 페인트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드려버린 거예요. 다 드리고서 백성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잘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교회가 생겼어요. 기근 때문에 죽어가요.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비냐? 우리도 힘든데 무슨 구제비냐? 우리도 쪼들리는데 무슨 남을 도느냐? 이러지를 않아요. 바울이 칭찬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 마게도냐에 극심하게 가난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때 또 나와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자원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한 1억 3천 정도 흘려보냈더라고요. 점점 이제 늘려가야 될 상황인데 또 지금 기도 중에 감동받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빚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24억인가 25억인가 빚이 남아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7억인가는 갖고 이제 16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6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무슨 어려운 교회들 돕는다고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무슨 어려운 교회 돕는다고 비 새는 교회 우리가 싹 수리를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협조를 참 잘 해주고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움직일 때 강력한 교회가 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여 움직이는 성도들이 가득한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제가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강조됩니다. 다윗도 기도하였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 하나님의 일꾼 다윗,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시켜서가 아니라, 계산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몸살이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끌려다녀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능력자들, 진짜 알곡들, 진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뭔가 필요하다면, 이 대한민국 땅에 뭔가 필요하다면, 이 교회 내에 뭔가 필요하다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눈으로 보이면 자원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삶을 쏟아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권세가 살아 역사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앞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기동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